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구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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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집을 나서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씻으면서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신을 더욱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을 하기도 하고 머리가 잘 정돈됐는지를 보면서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거울을 볼 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일부러 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나의 모습을 갖고 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숨기기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돌아볼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밝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환상이 어떠했길래 이사야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일까요? 5절 앞의 내용에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이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이사야가 한 말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선하심을 깨닫자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사야는 말로 인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 중에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이라면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환상에서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에 익숙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는 스랍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 환상을 통해서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의 입술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함과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서는 이사야가 우시야의 통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왕이 통치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시야가 죽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모습은 지금의 우리들과도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헤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과 함께 했던 이사야,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자 구별되지 못한 자신의 입술의 말들이 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선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제약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며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를 더욱 치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부정한 욕망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을 때 그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에서 용서의 은혜로 이사야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고백, 곧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십자가가 우리의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나의 모습을 숨기고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치장하며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희들 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